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후의 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구의 마지막 날 혹은 인류 최후의 날, 공상과학 영화에 아주 흔히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소재거리죠. 그 내용들은 대충 이렇습니다.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싸움들, 갈등들, 전쟁들로 인해서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이 다 이제 고갈돼서 마지막 남은 거를 이제 독차지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 남은 인류들이 싸우는 그런 내용들, 그런 영화가 있고요. 또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도 많은 영역에서 로봇가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서 그 일들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이것들이 점점 더 지능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돼서 결국은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죠? 터미네이터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흔히 그 공상 영화에서 흔히 다루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또 종교적으로도 인류 최후의 날을 외친 그런 사람들, 집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제가 기억으로는 1992년 10월 28일 날 한국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그날 오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다미선교회가 있었죠. 그 당시에 그 세력이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몇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10월 28일 그 날을 정말 예수님 오시는 날로 기대하면서 있었던,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그날 오시지 않았죠.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인류 최후의 날이라고 예수님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인류 최후의 날은 어떤 하나의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마치 허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세적인 삶, 눈에 보이는 이 삶에만 포커스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데에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우리들의 삶을 다하여 기다리거나 소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결국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또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오직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33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치셨던 수많은 말씀대로 이미 역사 가운데 다 성취되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내용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흔히 감람산 강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자신의 죽음을 3일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인이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 강화, 이 티칭, 마지막 날에 대한 티칭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면 자신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곧바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만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 전체가, 누가복음 21장 전체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또한 예언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언의 복합성취라고 좀 어려운 말로 부르는데요. 다시 말하면 21장의 어느 부분은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과 또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반면에, 또 구체적으로 20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 멸망만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어떤 구절, 나머지 구절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30몇 년인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멸망하였던 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귀한 말씀이 또 우리들의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징조,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서도 많은 지진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하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비밀을 좀 이해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 티칭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어떤 마지막 날의 징조가 있고 어떤 험한 고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는, 거기에 더욱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큰 지진이나 또 허리케인이나 이런 거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고 이제 곧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선동에 우리가 혹하지 말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인내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아예 안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말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이 올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전파된 그때야 비로소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나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마존에 있는 아주 깊은 밀림이나 교통적으로 낙후한 지역, 아예 그런 시설이 없는 곳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헬기를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아주 작은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언어, 말은 있지만 언어가 없는 민족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정보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파푸아뉴기니 와기 부족도 같은 상황이죠.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그들의 언어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연구해서 그거를 만들어주고 또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러한 사역을 또 많은 선교단체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선교라는 것은 천국이 확장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선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앞당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포커스인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날이 뜻밖의 임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종말이 언제 올지 친절하게 예고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달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방송해주고 뉴스 해주면 두려워하고 걱정할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갑자기 임합니다. 누가는 아주 실감나게 그날이 어떻게 올 것이냐, 마치 덫과 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마치 동물들이 덫에 확 채이듯이 그렇게 그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때에 또 다른 그 평행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3절인데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도적이 뭐 누가 예고하고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또한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스스로 조심하면서 영적 긴장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세 가지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염려가 생겨서 우리들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둔해진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e careful or your hearts will be weighed down 그랬어요. weighed down. 우리들의 마음이 눌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니까 바린도신이라고 하는 그릭인데 짐을 과적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해요. 즉 죄의 무게에 우리가 눌리게 돼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들의 신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방탕함은 술 취함의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술에 취해서 자신의 수치를 보이게 되는 거죠. 술을 많이 마시면 정신이 몽롱해지죠. 그리고 육체의 감각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에 취하게 되면 수많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실수가 아주 치명적일 때가 있죠. 자신이 쌓아온 그 부와 그 명성과 그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술에 취했을 때는 자기가 평상시에 이렇게 컨트롤하고 절제하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잖아요. 느슨해지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실수와 윤리적인 실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우리가 얼마나 매체에서 많이 접합니까? 고위공직자들, 뭐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이 술 취함과 방탕으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이것을 분명히 누가는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들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 사람들은 더욱더 이 술 취함과 방탕, 향락의 생활로 더욱더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벌이요 진노의 사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힘드니까 오히려 더 이 고통을 잊거나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더욱더 술과 향락을 추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아의 때죠. 노아의 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곧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홍수로 심판하신다. 이제 마지막 날이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 중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미친 늙은이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신의 향락과 이익 추구에만 더욱더 집중한 거예요. 오로지 현세적인 것만, 자신을 더욱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만.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을 찾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들로 인해 마음이 무뎌져 버려서 영적인 것에는 완전히 눈과 귀가 다 막혀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 멀지 않은 뉴욕의 맨하튼 도시의 그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이제 곧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편말을 만들어 가지고 딱 1시간만 거기에 서보라고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에 귀 기울일까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걷던 빠른 걸음으로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든지, 혹 몇 명이 관심을 기울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을 불쌍한 눈으로 쳐다볼 거라는 거죠.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보다 더욱더 악하고 어두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누가는 이 방탕함, 술 취함과 동등하게 하나를 또 놨어요. 그런데 그게 생활의 염려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는 것들 중에서 술 취함, 방탕, 생활의 염려를 대등한 선에서 놨어요. 생활의 염려는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는 걱정과 근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우리가 아무리 안 하려고 노력해도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닥치면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나의 의지랑 전혀 상관없이 아주 무차별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여도 그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염려, 지나친 걱정, 생활의 염려, 이건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어려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포커스해서 걱정하고 한숨 쉬고 근심하기보다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에 포커스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죠. 마치 환자가 수술대에 올라가면 완전히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의사의 그 집도하는 것에 자신의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의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CCTV를 달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게 없죠. 그냥 내 몸이 아프고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칼 들고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주님께 맡긴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나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온전한 길로 치유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산상수훈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걱정이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필요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들의 자녀가 아빠 배고파, 엄마 배고파, 먹을 거 주세요. 그러면 알아, 너 배고픈 거 알아. 그러고 안 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빠 나 배고프다니까. 그래, 알아, 내가 너 이해해. 배고픈 거 알아, 이해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배고픈 거를 알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급해요. 우리 육체의 부모라 할지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곤란한 거 그냥 아시고 이해하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 생활의 염려는 신뢰의 문제더라고요. 생활의 염려 왜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제 과연 어떻게 일하실까 좀 기대하였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계속 조심하고 영적으로 긴장하는 삶을 살아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 올 이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21장 전체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환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한다. 그 말씀 무슨 뜻일까요? 그 모든 어려움들, 고난, 환난을 하나도 겪지 않고 우리가 피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글쎄요, 물론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NASB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Praying that you may have strength to escape all these things that are about to take place and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그랬어요. 직역해보면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피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뉘앙스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 때에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번역이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진가가 언제 드러납니까? 사실 환난과 고난을 맞았을 때죠. 우리들 삶이 평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은요, 솔직히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과 같은 시험과 연단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교회에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밴드에다가 한 집사님의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제가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본인도 똑같은 병이었고 수술을 잘 감당했노라고 그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로 지금 협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참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또 얼마 전부터 한 집사님의 아들이 정신적으로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어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소식들을 들으면 참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참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힘으로 도울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제 힘으로 도울 수 있는 건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요. 그럴 때면 내가 할 수 없다는 어떤 무기력감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그 순간을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아주 강한 확신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도가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자세들, 군사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말씀하신 후에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라. 바로 우리들 지금 이 상황에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도하라는 거,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하십니까? 24시간 동안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건 아니겠죠. 문자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뜻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있는 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을 우리들의 의식이 들 때마다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마음에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거나 더 심하게는 지금 오시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은 아닌데요. 네, 지금 이 사업 이제 막 시작했는데 우리 자녀들 결혼하는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년 전쯤에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아이들 자라고 막 꼬맹이들 이러는 게 너무 이쁘고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 좀 많이 좀 자라가지고 막 손자들 손녀들까지 좀 다 보고 그때 좀 오시면 좋겠다. 지금은 아니다. 그런 생각들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오시면 더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니면, 우리가 현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라면 굳이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 어떤 여유 있는 은퇴 후 뭐 이런 부자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누리려면 천국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혹시 오늘의 구절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좀 무뎌지지는 않았는가?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2000년이나 지났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000년이나 지났는데 또 오시겠어? 그렇게 의심하는 거, 그거는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앙인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험악해져 가는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우리가 가까워 왔는데 이때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셔서 주님 오시는 때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